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의 비밀을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특별히 또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슬픈 일이 생기고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냥 괴롭다 슬프다 이렇게 애통을 하는데 다윗은 그 속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답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고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응답에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과 내리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인 겁니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문제에 빠지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지고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집니다. 다윗을 보면 문제가 왔는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고요.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갱신을 요구하시는 그 계획을 봤고요.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본 겁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빨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와 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가 문제 속에 있다면, 아직도 갈등 속에, 아직도 위기 속에 있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 훈련이 있는데 제가 좀 중요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좀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사실 잘 모르고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가지고 내가 알고 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을 알고 그 능력을 알아야만이 여러분 그래야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바뀔 때 보면 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바꾸는 겁니다. 이건 바꿔야겠다. 이게 종교라는 사실을 모르고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그 계획을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실컷 문제가 와서 다 갱신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진을 망대를 쌓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말도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못 알아듣는 거죠. 머리는 듣고 그렇구나 아는데 실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상황과 모습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느 누구보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뭡니까? 순전한 복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또 시대가 바뀌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정확히 알고 누리고 있다, 사실 이게 모든 거에 다한 겁니다. 아무리 다윗을 봐도 다윗은요, 절대 사단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답을 얘기했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갱신했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찾은 겁니다. 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실제 그것을 보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세상의 종노릇해야 됩니다.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세상에 종노를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불쌍한 부분인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을 꺾으려면 정말 오직 날마다 오직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종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실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될 일인 거예요. 단지 얼마만큼 내가 오직 예수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냐 못 받냐, 그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 꼭 내가 한 만큼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냐 그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용서받은 자들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이거는 용서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기독교의 복음을 자꾸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부 메시지 일부 들어보시면 유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 미국에 복음이 없고 사람들이 복음이 없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용서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다,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올바르고 죄의 삶이 아닌 똑바른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이런, 그거 아는 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사람들은 똑바로 살아야 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 되고, 그죠? 그걸 했다면 넌 회개해야 되고, 다 맞는 말 같지만 전부 행위의 기준을 두고, 전부 나를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 쟤는 회개도 안 한다고 막 성령께서 슬피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있는 걸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종교요, 그게 율법주의요, 그게 인본주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이어야만 되냐, 왜 우리가 자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만 되냐,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걸 못 찾으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못 찾은 겁니다. 그러면 단연컨대 반드시 여러분은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예수가 사실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누굴 봐도 우리는 다 다른 뭔가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다른 걸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미 비록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예수가 우선순위냐는 거지.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인 겁니다. 누가 이거 저거 한다, 할 수도 있지.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가 가장 1순위냐 이거예요. 이거 아니라면 큰일입니다. 그거는 내가 재앙을 부르는 게 되고요. 그거는요, 내 인생을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위기 속에 몰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뭘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닌 겁니다. 복음을 못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거. 근데 복음 깨닫는 사람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꾸 예수를 찾는 겁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자꾸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만 때만 예수 그리스도 전도 선교 다 하는데 보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일이 되는 듯 보시라니까요, 자꾸 안 되게 재앙 속으로 나를 몰아가는 겁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복음을 못 깨달으면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왜 예배가 다냐,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새벽 예배 있죠. 이제 월요일 토요일 빼고 우리 새벽기도 계속 있죠.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2부 드려야지, 중대원이라는 것도 있지, 또 끝나고 또 산업선교도 드린대지, 수요일 날도 예배 드리지, 금요일 날도 예배 드리지. 여러분, 예배에 답이 없다 이거 왜 옵니까? 토요일 날도 아침에 모여가지고 핵심 듣는다고 하지.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요,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유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절대 못 넘어섭니다. 복음을 알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그러니 이거 잘못된 거 짚고 넘어가자라고 말하는 게 세상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잘못된 거 이건 짚고 넘어가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이 여자 가늠했다,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돌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 진짜 가늠했니?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봐라, 널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스스로를 못 살리고요, 가정을 못 살리고, 자녀 못 살리고, 산업 못 살리고, 시대 못 살리고, 재앙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진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다락방 사람들이, 다락방 식구들이 이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 하도 들었어도
결국은 자기 걸 붙잡고 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기준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죠? 잘못한 거 짚고 넘어가자. 그게 세상이, 그게 종교가, 그게 율법주의가 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우선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게 우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백날 회개해봤자 그럼 뭡니까? 회개가 자기가 사는 인생의 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는 다 끝난 겁니다.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서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대적에 둘러싸여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갈등과 위기와 문제가 와도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왜냐?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자시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 터지면 그 고백하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 터지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사람들 전화합니다. 사람들은요 일이 뭐 잘 될 거 있으면 야 이거 잘 될 것 같네 어떻게 할까?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별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말인 거예요. 왜냐? 그거는 진짜 볼 때 우리끼리 얘기지만 복음이 아닌 거라고 말이지. 야 사람들이 야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있다고 말인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있다는 말은 뭐냐?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것도 된다 안 된다 없습니다. 사람들이 야 이건 될 것 같다 하자, 야 이거 안 될 것 같다 하지 말자. 이제 그게 망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말인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구나 하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니구나. 야 그럼 좀 기다리자.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볼 땐 못 알아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절대 기준이어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부모의 말을 듣죠. 선생의 말을 듣죠. 윗사람 말을 듣죠.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듣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는 겁니다. 왜냐?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답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절대 기준을 세우고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다윗은 그게 완전히 몸에 밴 삶을 산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맞다면 뭘 해도 됩니다. 뭘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안 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왜? 복음이니까. 이 답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게 회복되어져라. 우리 교회도 산업선교 모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점점점 잘 모이지도 않아. 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요. 산업선교하는 이유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이 이유를 산업 모여야 될 이유를 모르면요. 산업 어떻게 살릴까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고 산업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과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산업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못 살리고 가정도 못 살리고 교회도 못 살리고 산업 못 살리고 애들 절대 못 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이 절대 망대를 다윗은 1000개를 세웠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이 망대를 1000개 세웁니까? 우리 지금 하나도 못 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윗이 1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시편 할 때마다 참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참 소위 말하자면 회개를 많이 하는데 나는 여러분 정말 나는 이런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누군지 알아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새끼 저건 망할 놈이야. 저건 못돼 처먹어가지고 막. 물론 못돼 처먹은 일을 할지라도 그 마음과 내 중심을 알아준다면 그건 통하는 겁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무엇을 발견했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운 가운데 딱 직면하니까 이 다윗이 바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랬습니다. 두려울 일이 많이 생겼는데 두렵지 않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여호와가 나의 빛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과 어려움이 왔다, 핍박이 왔다, 뭡니까? 어둠이 덮쳤다 그 말인 거예요. 재앙이 왔다, 뭡니까? 어두움이 덮쳤다 그 말인 겁니다. 근데 그 어두움에 빛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빛이요라고 너희를 살리는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거라 그 말인가.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그죠? 빛으로 오신 예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시다, 그걸 본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입이 귀에 걸리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말해라, 그래 기뻐하셔야지. 아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내가 봐도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이고 참.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객기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나 두려워하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는데,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뿐이 아닙니다.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말하는 줄 압니까? 너 여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에 절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할 수 없다라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근데 그 죽음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 그분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왕이 두렵지 않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많은 사람들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어떡하나,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여러분 그 두려움 가지고 기도하면요 응답 못 받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믿지 않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담대하라는 말은 뭡니까?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도대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과 생명 가운데 능력이 누굽니까? 누구에게는 돈이요, 누구에게는 성공이요, 누구에게는 가족이요, 누구에게는 자녀요, 부모요, 친구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나의 힘의 원천자,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렇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내 삶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이 드신 분들은 얼마나 인생이 남았다고 뭘 자꾸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려고 합니까?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뭡니까? 평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르고 복음 모르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사람들이 힘들 땐요 쥐어쥐어 하다가 좀 숨쉴만 하면 예수님 사라집니다. 그걸 아시고도 주님은 축복을 주셔요. 힘든 가운데. 왜냐? 자식이기 때문에 살려야 되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똑같이 오직 예수 하면 사는 거야. 이런저런 일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는 살 수 있다. 2절입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를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시는데, 아니 그놈을 무서워하지도 않아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냐. 사단이 올무를 걸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나를 몰아가는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왜 오직 예수 합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신데 언제나 주님의 말, 주님의 음성만 듣는데 내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건 오늘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요 과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오늘 회복시키십니다. 누가 그럽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해라. 이게 참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철저한 회개가 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철저한 회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잘못을 깨달아라 얘기하는 거야. 네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돌아서라. 못 돌아섭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답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주 쉽게 남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용서를 이해 못했으니까. 다윗을 보면 볼수록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뭐 식인종입니까? 내 살을 먹으러 나를 주고 왔는데 뭡니까?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원수가 세웠던 그 계획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데 내가 가는 게 하나님이 계속 빛을 비치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빛을 비춰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네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고 네가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이 뭐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죄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깨닫는 순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아니하리로다. 군대가 와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밀려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벌벌벌벌 떨면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가서 저라면 정말 잘못했다고 막 성전에 있는 벽에 붙어있는 금딱지 다 떼서 다 갖다 줍니다.
금은 뭐가 다 갖다 주면서 용서해 달라고. 사내립 왕이 필요 없다고. 금 다 받고 돌려보내지도 않아. 금 다 받고 근데 넌 가서 죽일 거야 내가.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질 않아. 그때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네립 왕이 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된다. 여러분 처음부터 주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히스기야 왕 그나마 이 많은 일들 가운데 그나마 늦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요, 그게 기도라 그 말인 거예요. 이 답이 없으니까 예배드릴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 나면 하고 시간이 안 나면 안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 왜냐? 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냐 안 하냐,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답이 있냐 없냐는 겁니다. 아니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는데 의지가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할 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늘 여호와를 바라보게 돼요. 두렵지 아니하죠. 무섭지 아니하죠. 우리 원수들이 왔는데 나를 잡아먹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는 그 계획들은요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오직 예수를 알고 있는데 어찌 흑암이,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신분이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뭡니까? 죽기 이전에 여러분 이미 언약을 다 놓친 거,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죽을 것 같아.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다윗은 뭡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빛이요 구원이시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다윗이 시편 27편에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군대가 와도 뭐 두렵지 않은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늘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언제나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어마어마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궁전을 지어놓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내 궁전에 이 궁전에서 평생을 사는 것보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그 문지기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난 더 행복하다 그런 겁니다. 이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여호와의 그 성문 성지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토요일날 이렇게 보면서 카주 집사랑 이렇게 보면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매주 토요일날 와서 화장실을 청소를 해요. 남녀 화장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 깨끗하다 그럽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닦는 게 아니라 카주 집사가 그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닦습니다. 무슨 집회라고 모이면 그냥 집에 안 가고 한번 청소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저걸 보면서 꾸준히 참 꾸준하다. 저 꾸준함 속에서 뭐냐면요 정말 오직 예수 속에서 저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직 예수 속에서 저걸 안 하고 있다면요
안에는요 불신앙이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적어도 뭡니까? 교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청소합니까 지금? 이렇게 와서 어제 그 랩런데 하고 막 가다 보면요 이렇게 친교실을 보니까 그냥 빵 쪼가리 투석이 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이게 참 내일 주일인데 사람들 오는데 쉽게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자기 집이 아닌가요? 자기 집은 더러우면 치울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많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바쁘시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사람들 써가지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을 하고 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가 청소해야지. 내 집을 그렇죠. 그래야 청소하는 마음 하나님 봐고 속에서 이걸 보면서 야 다윗은 뭡니까? 나는 문지기로 평생 문지기로 살고 싶다. 여호와의 전을 그리 사모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와서 교회 청소하는 얘기가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바쁘고 할 일 다 하는데 교회는 나에게 어떤 거, 나에게 정말 집 같은 거냐? 내 집보다 더하지.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시니. 그 많은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관해서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 세상 거는 별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만 생각이 가득 찬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어? 누굴 무서워하겠어? 그리고 삶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모든 사람 절대 자기를 이기지 못함을 본 거예요. 그 고백을 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요구한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와, 이게 한 가지밖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일평생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그죠? 다윗은 짓지 못했어요. 성전을 짓도록 모든 준비를 다, 사실 다윗이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갔어. 지금 시대에 가장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지금 재료값이, 자재값이 2배가 올랐어요. 거의 그거를 다윗이 다 준비해놓고 갔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고 돈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이거 싼 걸로 하자, 이게 아니라 다윗이 그 좋은 것 준비 다 해놨어요. 사무엘 때는 솔로몬 때는 뭡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다 준비했다. 최고로 좋은 나무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렇죠?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거죠. 사람들은 교회 와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요, 교회가 왜 이래? 그래서 참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걸 다윗은 깨닫고 자기가 그 은혜를 구했다 그 말인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만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 속에 여호와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그 보호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지키시겠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6절에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본다 그 말인 거예요. 뭡니까? 내가 원수를 이긴 거야 이제.
내가 아래에서 원수를 쳐다봤다면 내가 원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다 원수들을 내려보겠다 그 말인 겁니다.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거 기뻐하며 그거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우리 하루 종일 예배 드릴 텐데 예배가 힘들면 큰일입니다. 예배가 기쁘고 편안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찬양 속에 힘을 얻어야 되고요, 말씀 속에 답을 얻어야 되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나를 살리고 같이 살아나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놀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날이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날에 내가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반드시 답을 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주의 성전과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답을 가지고 있었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답을 가지는 여러분과 저,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체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주시는 예배가, 복 주시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려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고 그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어떻게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과 그 능력 속에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발견되어져 날마다 그 고백 속에 그 은혜 속에 늘 승리하며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